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그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강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네. 자기들이 온 우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주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 거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한 주간에 전 주간에 여리고에서 삭개오 집에 묵으시고 금요일날 오전에 출발해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오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는데 오빠 나사로, 언니 막달라, 동생 마리아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나드 향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 한 소식을 듣고 그 저녁에 베다니로 큰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일을 내 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는데 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데 마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저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저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곧 동네는 짐승의 새끼를 가지라. 그러니까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겸손하였어. 그러니까 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그 환경을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독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 또 달라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헬라인을 소개를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우리 본 말씀 읽었습니다만 세밀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아주 이렇게 소개하는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평화를 강조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으로 올라온 6월절에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유대인의 숫자가 많게는 500만 명, 적게는 300만 명.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전부 텐트, 움막을 짓고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온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실 때 이 큰 무리도 함께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인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어디까지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아주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람산을 지나고 있는데 내리막길에 도착하 있습니다. 담배 예루살렘 사진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다니, 여기가 벳박에,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십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 내리막길에 내려올 때였어요. 내리막길에 내려올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옵니다.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베레아 이 팔레스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능한 일을 행하셨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을 본 그들이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내 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곧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이 6장은 6월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113편, 114편, 115편, 116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노래이고, 시편 117편, 시편 118편은 6월절 식사 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 그 찬양 속에 뭐가 있냐고 기록이면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시편 118편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저 말씀이 이제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저기 시편 118편 27절. 맥락이 같아요. 누가는 이 백성들의 외침 속에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저 찬양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평화를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땅의 평화로 만드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잠깐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있는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 그는 이 말씀을 보면 저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바리새인들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 책망하소서는 좋은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쁜 의도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총독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보통 이게 사단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그래서 치안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인해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좀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쾌하여 책망하고 있는지 또 모르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뭔가 이 무리들의 의침이 스스로의 의침이 아니고 또 누구 거기는 큰 무리가 있는데 누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구호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만약 저 사람들이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찬송하게 했는데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통하여서 소리를 지르게 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곧바로 이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시면서 한탄스러운 외침을 하죠. 우리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고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데 하늘로 평화, 하늘에는 평화요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평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뭔가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증언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친 아까 그 하늘 평화를 땅의 평화를 이루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입니다. 아주 비참해요. 우리가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지 의인이 아니야.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야.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배소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원히 은총 받을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함이 풀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셨을 겁니다. 사랑을 예수님은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긍휼이 풍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사랑을 준비하여 오셨는데 마태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는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니까 내가 큰 화목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들에게 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한 게 예배소 10장에서 증언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2장 13절, 저 23절이고 14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나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 된 것 서로 원수가 되는데 원수도 것이는데 그것이 중간에 막힌 그 율법 막힌 밤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예배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법정으로 된 개념의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 세 사람을 지어 뒤에 창세기에 나오는 한 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한 몸, 교회 한 몸, 한 몸, 세 사람, 한 몸, 세 사람을 지어서 한 몸을 하나님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유대인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 숨겨졌도다 하는 저 말씀이 수동태는 누군가 막아고 있다. 유대인의 눈을 누군가 막아고 있어. 유대인의 눈과 귀를 누군가 막아고 있어. 예수님께서 언젠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은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라. 그러면서 너희들 아직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국에 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그들의 실체를 확 드러내버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당시 그 전부터 그러니까 250년 전부터 유대인들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탈무드 안에 있는 미드라시
613절. 그것이 막 쥐고 있어요. 그것으로 예수를 못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생각한다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편집해버렸어요. 완전히 편집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에 있냐?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시겠습니다만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지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죠.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 죄인인 우리를 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게 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나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내가 목사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17절 보라 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해줬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전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후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3장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가 서신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땅에 있는 지혜가 있어요. 정욕, 육체의 욕심으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마귀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는 혼란을 일으키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성결, 화평. 지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지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풀어가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나의 성결입니다. 깨끗한 믿음이에요. 나의 좋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우리 모임의 화평.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힘 그것은 두 가지. 그것은 성령 사랑. 내가 정말 성령의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가간다. 우리는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시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